진실한 회개를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이며 기도생활의 기초가 되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그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기도하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죄가 많은 세리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라고 그랬죠. 한 사람은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오래 다닌 교인이죠. 교회에서 아주 그 중직을 맡고 있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노마에 바치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노마의 하수인 세리장입니다. 세리는 아마도 바리새인과 함께 거의 같은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비교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태도를 보고 올바른 기도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용서받지 못하는 기도, 용서받지 못하는 기도, 무슨 기도요? 용서받지 못하는 기도, 용서받는 기도에 대한 하나는 용서받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좀 진실하게 회개해서 진짜 죄사함, 용서받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용서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인 것 같아요.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그러니까 남을 멸시하는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은 교만이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올바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의롭다라는 말, 그러니까 그 원어적인 의미도 무죄, 죄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서 세리와 분리해서 따로 어울리지도 않고 따로 서서 거룩한 것처럼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려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결정된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드러나죠? 무슨 죄? 가장 큰 죄가 하나 드러났어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 누가복음 18장 그 세리들이 아니 바리새인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또는 이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 바리새인의 내용을 보면 죄가 전혀 없어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혼잣말로 말하죠. 남의 거 뺏은 것도 없어요. 불의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또 세리와 같이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 이속 챙기려고 자기만 배불리 돈 번 그런 것도 없고 일에 2번씩 꼭 금식했고 11조는 철저히 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오늘날 교인으로 말하면 1등 신자 아니에요? 이 정도 못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이 정도면 1등 신자인데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이 사람들을 책망했다는 거죠.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3단계, 4단계 다 막아놓고 소규모 장사하시는 분들 웬만하면 다 망했을 겁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은 특급 신앙생활하는 사람, 진짜 1등 신자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비교해 보면 뉴스 보면 좀 괜찮다 싶은 사람들, 부정부패 연루되지 않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없습니다.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부동산 문제, 금융비리, 성적인 타락, 죄 속에 살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또 우리 성도님들은 금식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려고 노력은 하죠. 근데 또 어떤 그 학자들이죠, 교수들은 왜 금식하냐고.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밥 잘 먹고 성실하게 하면 되지 무슨 금식이 필요하냐고, 금식하지 말라고 학생들을 선동을 시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진실한 회개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이 없으니까 헛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40일 금식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역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 선교를 갔는데 자기는 3일 금식만 하면 되지 그 이상의 금식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금식하지 말라고 강의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 하려다 꼭 참았죠. 왜냐하면 선교지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매일 금식해요. 위험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강의 듣다가 공안이 쳐들어오면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점심시간마다 금식하고, 툭하면 3일 금식하고, 장기 금식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안한 한국에서 살다 가니까 지도자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이상한 소리 한 거죠. 큰 실수한 건데 본인은 그 실수라는 걸 몰라요. 왜? 죄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정해진 대로 꼭 금식하는 사람이었고, 또 11조도 철저히 내는 사람입니다. 시국이 어렵다 보니까 11조 도둑질하거나 미루거나 아예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는 이때도 하고 교회도 안 나오니까 아예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거죠.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다 어떻게 중단시켜 버립니다. 또 거기다가 또 못된 학자들은 11조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주장하면서 오히려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11조 이렇게 가르치고 축복받으라고 얘기하면 그런 것도 기복적으로 막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 물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합법화시키고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옛날 젊은 청년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야단쳐서 내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알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니까 책망을 받아야 되겠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뒤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른다면 대화를 안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바리새인은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외형으로 볼 때는 이렇게 선하고 모범적인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만 보인다면 그 교회는 엄청나게 수준 높은 교회라는 거죠. 정말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고 의롭게 보지 않고 엄청나게 책망하면서 심지어 다른 곳에서는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아주 퍼부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 착하고 선하고 잘하는데, 이 정도면 됐는데, 나 정도면 됐는데, 주님은 완전히 그들을 지옥 형벌 받을 사람으로 말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겁니다.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지금 기도 속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떠버리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지만 옆 사람 다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간 겁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했죠.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뭐예요? 불쌍한 존재고
지옥형 버리고 인생이 어떻게 꼬이고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특성이 뭡니까?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은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선하고 정말 그렇게 목소리도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서 그 모양 자체도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은 더럽고 겉만 깨끗하게 보이는 위선이 가득 찼다는 거죠. 내면적이고 영적인 삶은 무시하고 외향적이고 형식적인 거칠에만 치중하는 이중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의 특성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아주 무섭게 아주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안을 깨끗이 그리하여 그것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찼다. 할렐루야. 바리새파 사람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노력해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단장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만 의식하고 자기 의식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겉만 번지르르 한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종류의 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인정받는 것은 어떤 것도 헌신하면 어떤 거라도 헌신하면서 드러내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빙산의 일각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 하는 사람은 훨씬 더 크게 많이 섬기는데 작은 거 하나 섬기면서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몰라요.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또 자기가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보이려고 합니다. 죄를 회개하려면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죠. 자기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하려면 자기는 무슨 죄를 회개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회개할지 모르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얼마나 우상숭배고 무서운 죄인지 모르죠. 교만한 건지 모르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모르겠대요. 그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 사람을 향해서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 예수님이 무섭게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무슨 죄를 회개할지 모르겠다고. 그 거만과 교만함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보니까 자기는 죄가 없어 자기 자랑만 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게 굉장한 거죠. 그런데 마음으로 진심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이 햇빛빛처럼 바짝바짝 빛이 나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송장 썩은 뼈다귀들이 있다는 거죠.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은 송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이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 생활은 오래 했으면서 그 속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썩은 송장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 모시고 주인님으로 모시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돈이 없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님 모시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 찬송가에서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옛날 사람들은 기억날 거예요. 그런데 아유 누구 예수 믿는 꼬라지 보니까 예수 못 믿겠어. 그럼 나만 손해봐. 그 사람이 예수님 아니잖아요.
나와 예수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누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나의 거짓되고 위선된 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 죄송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을 보면 기도 자체가 자기 자랑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포장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회개하겠어요? 여기 성경 내용에 보면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이 자기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일에 2번씩 금식했고 나는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11절을 했고 내가 이렇게 구제를 했고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다. 나는 말이야 평생 동안 누구한테 피해 안 주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 자, 이 내용 속에 강조점이 뭐가 되고 있어요? 내가. 요 단어를 너무 이렇게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자꾸 자기 중심으로 자기한테 사용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만들고 내가 할 일이 많다.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내주신 성도들은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사람이 정케오든 막혀오든 거기에 관심 두지 않고 오늘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 또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으로 알겠습니다. 그 뒤에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왔든지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비전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직접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만. 지난주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보니까 많이 결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실망이 좀 됐는데 그것도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오늘 보내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마터면 지옥 갈 뻔했고 하마터면 어떻게요? 탈락할 뻔했던 사람들이 오늘 온 것 자체가 시작인데 여기서 여러분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오늘 회개할 기회 놓치면 아마 영원히 어쩌면 그 기회를 잡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놓치면 지옥 갈 확률이 많아요. 교회를 20년 다녔다고 30년 아니요, 소용없어요. 내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고 내 돈이고 내 집이고 내 차고 다 내가 이러고 살았잖아요. 당신 예수 안 믿어요.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 말이 안 나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 예수 영접 모임을 했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옛날보다 현재가 더 못해. 옛날로 돌아가서 그건 예수님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이요, 성령님이 보내주신 분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진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 참 고약해요. 죄를 인정 안 해요. 정직하지가 못해요.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추해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어떻게 자신이 추하고 연약하고 몰골이 흉해지니까 자꾸 어떻게 변명을 합니다. 자기 모습을 좋게 보려고 거짓말하고 구구절절 변명하면서 합리화시키고, 분명히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잖아요. 또 그걸 거짓말을 해.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뻔히 다 아는 한두에 만난 사이 아닌데 그 선수끼리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잖아요.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또 뻥치는 거 다 알고 위선 떠는 거 다 알고 돌려대는 거 다 알아요. 이게 나이 먹으면 참 추하더라고. 이게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변명해봐야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오히려 더 추잡해집니다. 회개하려면 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 받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몇십 년 나와도 진짜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늘 위로받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가짜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줄 수 있는 자, 섬기는 자가 돼야죠. 이제 이 위선의 포장의 껍질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위선을 떨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끼리는 그래도 그렇다 치고 하나님 앞에서도 위선을 떨고 있네. 아닌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숨겨진 죄악들 많죠? 포장하고 누가 무슨 얘기하면 변명하라고. 심지어 제가 말하면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면서 변명하더라고요. 요즘 그것 때문에 실망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시는데 참 불쌍합니다. 딱 집어서 얘기해 주고 싶은데 또 시험 될까 봐 말은 못하고, 성령님 이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거든 땅을 치며 금식하며 회개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도 위선과 거짓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책망을 무섭게 받고 나중에 이런 사람들 비참하게 쫓겨납니다. 바깥 어두운 데 얻어서 슬피 울며 쫓겨나 일을 간다고 그랬어요. 현세의 삶에도 저도 예수님은 이중적인 바리새인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향해, 그리고 성경대로 진실하게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섭게 경고합니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주님은 진실한 회개를 촉구하는 이 하소연과 더불어 무섭게 경고와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자기 전에 회개할 것이지 자기 자랑 늘어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멸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 기도하지 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 다 책임져가 시키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냐는 거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회개하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 바리새인들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그랬죠. 남을 멸시하는 사람, 이 비유를 들어 죄를 회개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멸시했습니까? 세리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세리를 정죄했어요. 정죄와 무시와 멸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멸시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정의롭다는 생각 속에 꽉 차서 세리와 같은 죄인은 도저히 난 저런 인간은 도저히 이해를 못해. 상종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격리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왕따시키고 교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용납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주변에 있으면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막 그 속에서 이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도저히 이렇게 못 참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바리새인 하나가 나오죠. 죄인인 한 여자가 그대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죄인인 여자를 하나 보고, 이 여자가 부도덕한 여자예요. 자기 집에 들어온 걸 너무 화가 나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멸시 천대 무시해 버렸어요. 죄인이라고 아예 정죄해 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면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누가복음 7장 39절에 나오죠. 오늘날 교회에도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허물과 잘못,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발견했을 때 도저히 못 참는 스스로 자칭 의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는 분노가 끓어오면서 참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정죄의식에 사로잡힌 이런 의인들, 자기 잘못은 감추고 남한테 좀만 허물만 드러나면 막 위선까지 지적하면서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이게 정말 극악문도한 죄인입니다.
마태복음 7장 4절로 5절을 보니까 이 자칭 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시작.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내 눈 속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그때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에서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면서 자기 죄는 몰라요. 남의 가정의 죄는 막 들춰내면서 자기 가정에 썩은 문드러진 죄악은 몰라요. 아주 교만한 사람, 이 영적인 소경이죠. 먼저 내 눈에서 눈먼 사람, 영적인 소경,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선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너의 눈 속에 뭐부터 빼라? 들보를 빼라 그랬어요. 경고했어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남한테만 막 시키는 사람들. 우리는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나는 못해요. 성령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즘에 성령의 역사가 뭘까?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능력 행하는 거 당연히 있죠. 그런데 제가 요즘 시대에 우리나라에 비춰보니까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닮은 삶의 변화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나타나야 그게 진짜 성령님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 행하고 그건 그냥 복음을 위해서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9가지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그게 있다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맨 남의 탓만 해요. 툭하면 부모 탓, 아버지 탓, 어머니 탓, 자기 잘못을 몰라요. 여자들은 남편 탓. 그럼 자기가 가서 기도하면서 왜 보통 보면 여자들 기도해서 남자 사람 만들거든요. 그런 예들이 간증들이 많아요. 근데 기대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서로 네가 하지 내가 하지 그러다 서로 망하는 거예요. 서로 주저앉는 거예요. 좀 너무 그렇게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남의 탓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여자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 조졌어. 틀린 얘기는 아닐 거예요. 또 여자분은 부인은 나는 저 000 차마 내가 욕은 못하겠어요. 하여튼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됐다.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아, 그 첫 번째 만나는 그 놈을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놈은 더해. 그래서 자꾸 남의 탓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조금만 더 기도해 볼 걸.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겉으로는 착해 보이면서 남의 탓하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자분들은요 정말 남편을 예수 잘 믿게 해서 남편을 그 예수 잘 믿어 사역자라도록 섬기는 거 그거 하나면 땡입니다. 그거 하나면 여러분 잘한 거예요. 가정에 남편을 예수 믿게 해서 목자로 쓰임받게 하고 그 남편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면서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잘 섬겼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천국 가면 그 상급이 내 상급이니까요. 그런데 요즘 여자분들이 워낙 드세가지고 그냥 남자 눌러버리고 자기를 내세우고서 자기만 의로우려고 하니까 하나님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거든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살면 뭐 어쩔 수 없지. 혼자는 혼자니까 뭐 혼자 책임지고 혼자 열심히 하죠. 그런데 같이 한 몸으로 살 때는 일단은 가장을 세워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가장이 가장 노릇을 못하니까 도저히 이제 여성의 가장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안타깝고 어쩔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도 계시는데 뭐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기도해야지 뭐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무 남의 눈에 티만 보고 남을 멸시하고 무시한단 말이죠. 이 기도는 용서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왜 다른 사람 죄가 생각나요? 내 죄가 생각이 나야지.
다른 사람 거짓말한 거, 열받게 한 거, 다 그래요, 다 그래. 자, 따라서 합니다. 내가 말씀 듣고 보니 바리새인이다. 내가 바리새인인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껍질만 멀쩡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은 썩은 송장으로 가득 찼는데 오늘 진짜 회개해서 좀 용서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눈물이 안 나오는 것은 가짜 회개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내 죄가 심각하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죄가 심각하다면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가게 생겼는데 화산 폭발 여러분 그 TV 뉴스에 나오죠.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가끔 스위스의 아름다운 그 설경과 정말 멋진 그런 풍경 보이죠. 그게 천국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름다운 풍경처럼 그렇게 잠깐 눈에 보이는 그런 천국에 가고 싶나요? 막 화산 폭발에는 거기 금방 들어가면 뼈까지 녹아버릴 것 같은 그런 불꽃이 막 활활 타오르는 지옥 가고 싶은가요? 둘 중에 선택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지옥이 뭐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뭐 설마 뭐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지. 안 믿어지죠. 그럼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왜 이 세상에서 재난이 일어날까요? 완전히 그 쓰나미가 와서 다 쓸어버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내전이 일어나서 막 억울하게 수많은 백성들이 총살당하고 목이 잘리고 뭐 다 죽고 있고 또 어떤 나라는 멀쩡하고 아름다운 곳이고 천국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종류가 바로 지옥과 천국을 현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정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아요. 그걸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게 왜 그렇게 된지 그 원인은 모르지만 한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고 한 사람은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돈이 있든 없든 하여튼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한 나라는 그냥 완전 지옥 같고 한 나라는 천국 같아요. 이 세상에서도 천국 지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서 주예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이 세상의 천국 같은 삶을 여기서 사는 거예요. 같은도 아니고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 못 사니까 천국같이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다가 완성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은 예수 없이 내가 이래봬도 내가 이 정도만 하듯이 내가 이러고 산단 말이야. 말끝마다 내가 목장난할 때 녹음해 보세요. 그리고 바로 지워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를 많이 하는가? 자기 합리화 많이 시키고 변명하는 사람 당신 지옥 가기 쉽습니다.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 정도 결정해서 바리새인하고 딱 맞잖아요. 왜요? 주일날 보면 마스크 딱 끼고 예쁘게 정장하고 점잖게 내가 좀 어떤 분은 이 그냥 와이셔츠에 넥타이 좀 차고 왔으면 좋겠더만 나 한 달을 지켜봤는데 참 아쉬웠어요. 이 주님에 대한 예배의 정신이 아직은 멀고 머나 다음 주부터 기대를 해보겠어요. 하나님을 앞에 거지처럼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는 예배하는 자세로 와야 돼요. 그래서 옷도 깨끗이 입고 좋은 옷 입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깨끗한 거 저처럼 양복 입고 여성분들은 정장 입고 주 11시 예배는 적어도 그렇게 좀 나오십시오. 마음부터 몸도 목욕도 하고 이미 어떻게 옷부터 정결하게. 좀 저는 아쉬운 게 양복 하나를 그냥 1년 내내 입을 때가 많아서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뭐 어떻게 털고 입어야지. 매주마다 똑같이 입죠 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여튼 그래도 있는 것 중에 제일 깨끗하게 딱 입고 그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다른 나름으로 해도 그날이 예배 정말 의식적인 예배라도 묵도하시겠습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조용한 게 묵도하시겠습니다. 교제하는 것도 예배, 찬양하는 것도 예배, 공동 기도하는 것도 예배, 그리고 교회 소식 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세교 환영도 예배, 성경 봉독도 예배, 간증도 예배, 트윙스 찬양도 예배, 그리고 결단의 시간도 예배,
축도까지 모든 예배 순서 하나가 다 예배 시간이에요.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긴장된 마음으로 호흡까지 숨 쉬는 것까지 긴장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선 떨고 예배 시간 카톡질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볼일 이렇게 보면서 예배 전에 보면 다른 거 보고 있죠. 뭐 다양하더라고요. 딱 일단 교회 안에 딱 예배당 안에 들으면 딱 손 모으고 잔소리도 하지 말고 그동안 못 만났어도 전화로 하고 정말 여기 오면 말하면 안 돼요. 지금은 시국이니까 사회거리도 그런데 말하면 안 된다고 조용히 하면서 침묵하면서 찬양단 연습하거나 말거나 막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 있습니까? 그리고 와서 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눈물은커녕 콧물도 안 나오고 졸리기만 하고 재미없고 마음이 깨끗해 보세요. 생수를 담을 때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고 꿀송이보다 더 달죠. 이렇게 예배 못 드리잖아요. 이렇게 매 순간 못 살잖아요.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기만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그리고 툭하면 뭐 남의 탓한단 말이에요. 왜 타인을 무시하냐고요. 자기는 못하면서 누가 좀 잘하면 격려해 줘야 되죠. 또 잘한 건 자랑하면 안 되지만 본인은 자랑하면 안 되겠지만 옆에서 하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근데 그렇게 남을 무시해요.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그렇게 남 무시하고 사는데 그 사람보다 잘 삽니까? 그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합니까? 그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이 질문 받으니까 쪽팔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남을 멸시하냐고요.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죄인, 자기 자신이 죄인데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용서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고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어려운 척하지 말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한번 정직해 보자고요. 어려운 척 바리새인이죠. 저 화요일 날인가 새벽에 기도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죄가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가 없는데 조금 지나면 그냥 또 멀쩡해요. 내가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걸 또 깨달았습니다. 진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더러운 곳에는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한번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불같이 바람같이 한번 일어나서 굉장히 강력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그 성령의 파도를 타고 이웃을 섬기면 그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얌생이 떨고 있으니 어떻게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고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되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다 의로운 척. 윤서야 맞나? 윤서 봤지? 다음 주에 간증 좀 해라. 주님의 부탁 같아. 아버님이 꼭 와서 앉아 계실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순간에 얘기하는 내 생각 아니라 그랬죠. 회개해야 됩니다. 낱낱이 회개해야 됩니다. 거만 떠는 거. 내가 권사가 몇십 년인데 권사 몇십 년인데 왜 그 모양이요? 다 계급장 뛰어요. 계급장 뛰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 처음 믿는 사람 것처럼 진짜 우상숭배 내려놓고 돈 좋아하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를 교회 못 가게 했던 남편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자녀들 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순수해야 돼요. 순수. 때 묻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바리새인 취급하면 용서 못 받아요. 너무 때 묻었어요. 너무 더러워요. 우리 종교적인 껍질 벗어야 됩니다. 전통적인 껍질 벗어야 됩니다.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 다 버리세요. 선입견도 버리세요.
오늘 들은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과거의 죄는 다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죄거든 회개하고 과거의 의로운 척한 거 다 버리세요. 오늘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중국 선교를 했죠. 영국에 돌아가서 선교사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왜 선교사라 왜 지원했습니까? 지상명령을 수행하려고 굉장히 불타 있는 거죠. 이래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의 의를 세우려고 중국 땅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 지원했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 선교사 후보생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질문했어요. 선교사님은 중국에 왜 가서 선교하십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 나라를 사랑한다. 나는 그 민족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 정말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가서 복음 전한 겁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이 사람은 내가 꼭 구원시켜야지, 교회에 데려와야지, 목장에 등록시켜야지, 이게 아닙니다. 사랑해야 오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야 그 사람이 나의 삶에 예수님 만난 모습 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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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용서받는 기도 딱 한 가지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이건 아무래도 다음 주에 될 것 같아요. 단 한마디 기도했어요. 이 용서받은 사람은 자기 죄를 자기가 아니까 무슨 죄라고 말도 안 했고 신세 한탄도 안 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아니까 딱 이 한마디 예수님께 용서받고 새로워졌어요. 바리새인으로 살겠습니까? 정말 철저히 나밖에 모르는 교만과 위선과 종교적인 행사로 살아왔던 신앙생활을 다 내려놓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면서 성령의 능력받아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겠습니까? 회개하십시다. 시간 기도합니다.